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알아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이 아닌데, 잘못된 삶을 보면 그 삶이 아닌데, 그러면서 돌아서고 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신약시대의 말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말세에서 거의 끝에 이른 상황이다. 근데 이런 말세가 오는데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한다는 때의 의미가 이 단어를 어디다 썼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써 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거기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사나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몹시 사납다. 이랬을 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이 될 것인가, 얼마나 강도가 센 그런 말세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 마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나운, 어쩌면 또 맹렬한 그런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타오르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19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19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을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섬기고 있다면 더 잘 섬기도록 힘쓰고, 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대가 말세의 현상이 되면 말씀에 반대로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살으면 되는데, 현실은 말씀이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록을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걸 쭉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랑하며. 그래서 이 자랑한다는 표현을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뽐내면서 뛰어다닌다, 이런 표현인데, 이 의미가 허풍쟁이, 공연한 거칠애, 더 심하게 쓰면 사기꾼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개그맨이 어디 동네 사람들 롱패딩을 입고 나와서 패러디하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 옷을 저는 메이커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몇백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거 패러디한 이후로부터 이제 중고 시장에 그 롱패딩이 중고 매물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취급받을까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 가방까지 또 하나 또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TV에 딱 출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입은 옷이 어떤 메이커에 얼마짜리, 시계는 얼마짜리, 신발은 얼마짜리, 목걸이는 얼마짜리.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걸친 게 억대가 넘고
뭐 시계를 몇 억짜리 차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성경의 명품에는 알지를 않기를 작정한 사람이라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 자신이 누리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니네하고는 달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마치 이 사람의 삶이 허풍쟁이가 된 것처럼 자신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카톡에 부사 쭉 보십시오. 그럼 전부 다 사람들이 여행한 거,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뭐 가진 거 전부 다 그런 것만 떠났어요.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만 쭉 있는 거. 이분들은 뭐 명품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손주만 보면 좋아가지고 그것만 냈다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자랑하고 싶으냐? 이런 그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교만하고. 이 교만하다는 말이 거만이라고 들어보셨죠? 거만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면 자랑하는 것이고 속에서부터 나오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 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나나하니까 이런 거 입었지, 나나하니까 이런 거 타고 다니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뭐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자랑한다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반대로 가는 일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처럼 그렇게 누리면 그거 보면 동질인데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방한다는 말이 사람 쪽으로 쓰여지면 욕하다, 중상모략하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쪽으로 쓰여지면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냥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누가 잘 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 이런 욕들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이 이제는 가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그 사랑, 부모에 대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스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를 마첫 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세대가 마첫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사람들. 효도를 못 받는 첫 번째 세대. 이렇게 얘기해서 마첫 세대라고 그러는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그게 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도 부모를 몰라보고 형제를 몰라보고 뭐 자식을 몰라보고 이런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속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들은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않는다? 그건 자식들이 하는 것 나름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치 아니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시대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그런 것들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이 단어를 쭉 보면요, 다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딱 떼어넣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망하는 거 싫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거룩함도 사라지죠.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지 않죠.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다. 그래서 무정하다는 표현이 원어에 보면 뭐라 쓰냐면 사랑이 없는, 애정이 없는. 그래서 저 말이 쓰여질 때 어디에 많이 쓰여졌냐면, 동물들도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를 굉장히 애지중지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냐?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저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자기 자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할 정도로 자식을 돌보는 그런 시대의 그 부모들인데, 이런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정이 없어요. 정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선물은 초코파이 좀 먹여라. 초코파이 좀 먹여서 한 번이라도 더 정이 생각나게. 부모에 대한 정, 그렇죠. 부모들 버리고, 때로는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결국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정이 있어야 법적인 문제도 그냥 은혜로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법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민원이 난무하고, 그게 전부 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정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거의 정도가 지나치면 뭐냐? 이제는 모함합니다. 모함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것들을 중상모략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모함하다는 말이 원어가 참소자라는 말과 똑같이 쓰였는데, 마귀를 지칭할 때마다 꼭 성경에 보면 참소자라고 많이 말하죠. 이 모함하다는 원어가 뭐랬냐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얘기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함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행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다른 사람의 그 본심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본심을 꾸며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모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였냐? 절제하지 못하며. 저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절제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절제하지 못하는,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특정 다수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칼을 휘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 지금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안 기르잖아요. 우리 애만큼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애가 엄마를 버립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 보면 선을 못 그어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혼내야 되는지 혼내지 말아야 되는지 선을 긋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싸나워.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말 싸나워요. 사람들이. 이 싸나워다는 말이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아. 야만적이야.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거칠어. 야수 같아. 여러분이 핸드폰에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습니까? 또 남편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제 별명이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이름을 그냥 이름만 써놨다가 바꿔야 되겠다. 그 이쁜 별칭으로 바꿔야지. 그러면서 두목 마누라. 이렇게 했더니 어감이 이상해. 영화가 하나 있었죠. 조폭 마누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놨어요. 조폭 마누라. 그거 해놓고요. 제가 2, 3주 만에 있다가 그 이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몇 년 살지도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나운 건 처음 봤죠. 오, 진짜 조폭 마누라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조폭 마누라 딱 뜨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지금 이름이 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순한 양 구성남. 그랬더니 진짜 순둥이가 돼버렸죠.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는 뭐라고 써놨겠어요? 순한 양 2세. 저희 아들은 두목 2세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순해졌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지는데 그게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악과 선을 구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과 악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되고 우리 편이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악한 것도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본래 말씀을 배울 때, 읽을 때, 들을 때 한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신앙이에요. 남들이 다 그러더라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나는 하면 안 돼. 옛날에 광고에 그런 거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노예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예스해도 성경에 노라고 그러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집사님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역형되는 것을 볼수록, 들을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본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질된 19가지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나중에 4절에 가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시대는 자꾸 성경에 역행하는 삶으로 가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살으면 우리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꼭 물속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게 망하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걸 보거나 듣거나 때로는 배웠으면 성경과 늘 비교해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말씀이 떠올라서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맞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저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